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중에 미국의 템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의 채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기회에 이 캠브리지 대학 하면 아주 유명한 대학 아니겠습니까? 이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에게 무슨 인상 깊은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기도하다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젊은이들이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들의 인생이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활짝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제야말로 너무나도 귀한 주제다 싶어가지고 이 캠브리지 대학 채플 시간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잘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채플에서는요, 보통 이제 대학의 채플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연대라든지 숭실다라든지 이렇게 기독교 대학들 보니까 의무적으로 이렇게 채플에 참여하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전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학점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학생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템플 목사님도 이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 이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열정적으로 말씀을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립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채플이 끝나자 어떤 학생이 다가와서 이 템플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과학시대에 아직까지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당돌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학생,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기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기도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템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우연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특별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말고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출근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스를 탈 때, 또 차를 운전해서 출근을 할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날마다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이렇게 금요 기도회, 또 새벽을 깨워서 또 특별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항상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항상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한마디로 낙심은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많은 경우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를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게 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당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그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사람이었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자 했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헤롯의 모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열악한 감옥에서의 환경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그 일들이 정말 제대로 한 것은 맞았는가라는 회의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전해주게 합니다. 맹인이 못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이야기를 너희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고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확신을 다시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세례 요한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실족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낙담 가운데 지금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그가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나의 길을 평탄케 했던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기도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요. 시험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는 방법,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그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영적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 세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또 낙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 세례 요한보다는 클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천국에 못 갔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실족하지 말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족하지 않아야 끝까지 믿음 붙잡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재판장은 6절을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한 재판장.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이 사람을 무시했다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사람들을 전혀 존중하려는 마음이 없는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힘 있는 사람 편에 섰고 뇌물 받고 판결을 바꾸어버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재판관은 유대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보통 유대인의 재판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산헤드린 공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이 재판장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고, 또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감옥에 가둔 것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또 초대교회와 관련해서는 이 산헤드린 공회를 참 못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래도 적어도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 회원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공의로운, 정말 의로운 그러한 회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요. 이 재판관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는 것은 아마도 로마 재판관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식민지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을 아주 무시하고 또 로마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 재판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항상 로마인 편에 서서 그렇게 재판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당시 가장 연약한 사람의 표상이었죠. 그런데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문법상 미완료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문법의 의미는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재판관에게 이 여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간 것입니다. 가서 내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내 원수의 그 원한을 나에게 좀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이 재판장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과부의 원한 따위에는 관심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듣지 아니하다가 라는 이 말씀은 이 재판관이 전혀 마음에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으니 그 여인의 원한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그 안타깝고 억울한 그 원한을 갚아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찾아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재판관이 나는 이 여인의 이 억울한 사정 따위는 전혀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나이지만 이 여인이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이렇게 간청하고 끊임없이 찾아가고 간구하고 요구하고 요청하면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여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자신의 그 억울함을 공정하게 재판해 주어야 할 재판장이 무시하고 들어주지도 않고 한두 번 찾아가도 전혀 들어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우리도 이런 상황 같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그 버스 전용 차로가 이제 생기고 그리고 이 그 하이패스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자, 이 버스 전용 차로하고 하이패스 도로하고 이게 같이 겹치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버스 전용 도로는 일반 승용차는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이패스가 처음 도입이 돼가지고 제 차에 이제 하이패스를 거의 최초였을 것입니다. 그거를 달고 이제 갔어요. 근데 서울을 이제 들어가면서 버스 전용 도로였지만 또 그쪽에는 하이패스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그 길로 이제 그 길로 진입을 해서 쭉 지나갔어요. 그리고 요금을 이제 하이패스로 지불을 하고 이제 서울에서 일을 보고 제가 부산에서 살아갈 텐데 이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벌금이 날라온 거예요. 버스 전용 도로에 진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그때는 막 의협심이 강해가지고 막 국민신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막 사연을 막 썼습니다. 버스 전용 당시에 이제 버스 전용이 지금은 이제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그때는 버스 전용이 특별한 뭐 공휴일이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그때만 운영을 했었던 그때였거든요. 나는 전혀 오면서 지금 버스 전용 이 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나는 하이패스를 달았기 때문에 그 차선으로 진입을 해서 나는 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막 그 길게 설명을 잘해서 국민신문고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 국민권익위에서도 전화가 오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는데 국민을 불편하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막 그 당시만 해도 30대 중반이어가지고 막 그 젊은 혈기에 막 따지고 막 그러면서 뭐 논리적으로 막 글을 써내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막 전화가 오고 뭐 서울에 자주 오시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는데 부산이라 자주 가지는 못한다고 혹시 오게 되면 그때 그 상황을 그 재현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새로운 뭐 제도가 시행돼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선생님의 사연은 안타깝고 이해할 수 있지만 벌금은 내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막 확 올라오잖아요. 젊은 혈기에 막 또 올라와가지고
또 뭐 정부 뭐 청와대 뭐 이렇게 또 뭐 신고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도 또 막 글을 써갖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똑같은 답변이에요. 선생님의 상황은 이해하고 정부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얼마든지 이해하지만 벌금 10만 원은 내셔야 합니다. 아이고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정말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자, 이 벌금 10만 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낙담, 그 낙심, 그때는 정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그럴 수 있겠거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한두 번 찾아갔을 때 얼마나 큰 원한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은 전혀 들어줄 생각도 안 하고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웬만하면 좀 들어줄 만도 한데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찾아갔던 거예요. 결국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이 불의한 재판장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이 여인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찾아가서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 그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또 사람을 무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원한을 갚아주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의 원한을 왜 안 풀어주시겠느냐는 것이죠. 그들에게 왜 오래 참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 많아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는 말세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말세 지마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완전히 다르신 선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릴 것이니까 그냥 절망적이다, 희망은 전혀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은 결코 아니시죠.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는 말세가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깊이가 있어야 큰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기도의 깊이. 큰 기도 제목이 기도 응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가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던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 저 주신 것이죠. 그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깊은 기도인 것이죠. 기도의 깊이가 깊으면 기도의 응답도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시고 시험해 보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으면 형식적인 기도만 올려 드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그러나 기도의 참맛을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 깊은 기도는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두 번 기도했다고 응답되지 않았다고 막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야말로 깊은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일들 앞에서 끈질기게 이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욕을 얻어 먹으면서까지도, 무시를 당해 가면서까지도 간절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코 우리를 내몰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더 큰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항상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